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땅을 바라보고 지금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미래를 꿈꾸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꿈이 보여주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꿈을 만나기를 축복하고 그 길을 쫓아가는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나단을 보내서 다윗을 책망하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다윗, 그러나 그 죄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죄를 덮고 모면하려고 했던 다윗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내버려 두시지 않고 이렇게 간섭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소망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 삶 가운데 찾아가서 말씀하십니다. 다윗을 찾아간 나단의 이야기, 그 이야기는 가난한 이웃을 착취했던 탐욕스러운 부자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의 반응 과연 어떠한 것이었을까요?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네 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의 반응은 화를 내며 그와 같은 짓을 저지른 부자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조금 전에 간음과 살인의 죄를 저질렀던 다윗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전혀 죄의식이 없었다는 것을 반증해 줍니다. 우리가 참으로 절망적인 것은 절망적인 사건을 경험하고 또 그러한 사건의 주인공이 되었다라는 것보다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 그것이 참으로 절망적인 것입니다. 다윗은 나단의 이야기가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단을 보내셨던 이유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살고 있는지를 절대 알 수 없습니다. 나단의 비유, 어떻게 보면 다윗의 죄를 지적하시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너무나 흔하게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불법과 탐욕의 현장에서 탐욕에 사로잡힌 채 불법을 저지르며 살지만 우리가 어떤 얼굴을 하고 살고 있는지, 어떤 냄새를 풍기며 살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지요. 불법을 저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삶을 찾아와 경고하시지만 그것을 도무지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것이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자신에게 아무런 문제도 없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 주소가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우리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찾아와 큰 소리로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오히려 불법을 행하면서도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돌이킴 없이 계속해서 죄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나단의 이야기는 우리가 들어야 할 이야기인 동시에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었던 우리가 전해야 할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나아가 우리가 들었던 이야기, 우리가 어떤 얼굴을 하며 살고 있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이야기해야 합니다. 다윗에게 나아간 나단, 어떻게 보면 다윗이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간음과 살인을 아무런 죄의식 없이 저지르는 이 다윗 앞에 가서 옳은 말을 해야 된다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죄를 책망하고 또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하는 건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내버려 두면 죽을 수밖에 없고 정말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해 여러분들이 나아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에게 보내심을 받은 나단과 같은 그러한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단이 들려준 탐욕스러운 부자의 이야기에 다윗이 화를 내고 이 사람 어떻게 다루어야 될지를 이야기하자 나단은 뜻밖의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 부자가 다윗 자신이라는 지적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다윗은 이 말씀 앞에서 자신이 어떤 얼굴을 하며 이 땅을 살고 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자신의 진짜 얼굴을 발견하는 때가 바로 우리에게 구원이 찾아오는 순간이라고 합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서지 않을 때 우리는 도무지 어떤 얼굴을 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지 알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잠시 이 말씀 앞에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앞에 머물러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자신이 쓰고 살아가는 위선의 가면을 벗고 진실된 하나님의 사람의 길로 돌아왔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비추어진 여러분의 모습이 참으로 흠없이 순결하고 순전한 그런 모습이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의 비유가 바로 다윗의 이야기를 밝혔던 나단은 이제 다윗의 죄를 조목조목 지적합니다.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를 취한 다윗의 죄가 바로 탐욕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탐욕이라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긴 결과라고 지적해 줍니다. 한마디로 다윗의 죄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태도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죄의 뿌리이자 출발입니다. 아담의 첫 번째 범죄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 죄였습니다. 죄의 뿌리가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죄의 해결도 여기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것.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습이 바른지 점검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죄는 또 다른 얼굴로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다윗의 죄가 무엇이었는지를 지적했던 나단은 이제 다윗이 치루어야 할 죄의 대가에 대해서 조목조목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였습니다.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리고 바세바가 너에게 낳아준 그 아이가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심판의 내용들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다윗은 칼을 심고 칼을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죄는 덮을 수 없는 것이며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회개하고 나면 다시는 죄를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십자가가 죄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가지고 찾아가야 할 곳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길입니다. 믿음으로 십자가를 찾는 자에게만 열려있는 길입니다. 그 길을 가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사실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야기하실 때 다윗의 반응은 회개였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앞에 변명하거나 합리화하지 않습니다. 한마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듣기 원하시는 고백은 그렇게 복잡한 고백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한마디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 저는 여러분들이 그 기회를 분명하게 붙드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의 길에서 떠나서 그 죄를 회개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용서와 그리고 그 새로운 삶의 기회를 여러분들이 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죄의 길에서 떠나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내버려 두시지 않고 간섭하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평생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한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